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신하기로 결정을 하죠. 예루살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신하들과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 10명만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피난길에 나서죠. 신하들도 다윗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릅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그렛 사람 또 블렛 사람 이들은 다 가드의 외국인 용병들인데 이 다윗과 함께 동행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가드의 용병 대장인 이때를 불러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충성을 맹세하며 부하들과 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요. 그렇게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란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그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집안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피난의 길을 선택하죠. 23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광야 길을 향하죠.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 다윗성 예루살렘의 그 가장 끝쪽에 있는 먼 궁을 지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광야길을 향하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광야는 그가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거의 15년 넘도록 그의 청년 생활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러한 장소지요. 그런 점에서 광야는 과거 다윗에게 오랜 시간 동안의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다윗이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지만 이제 다윗에게 이 광야는 징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광야는 이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과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가 왕위를 차지하고 또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왕권이 강화되자 오히려 그가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던 것을 이제 광야에 다시 돌아가서 그 고난의 장소, 징계의 장소에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두는 연단의 장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광야는 다윗에게는 또 다른 회복과 또 인내의 장소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광야길로 향하게 하시는 광야로 몰아가시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일이 꼬이고 또 잘 안 되고 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여정이 매우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그 상황들을 우리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로 삼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바쁘고 또 오히려 잘 나갈 때는 사실 기도하기 어렵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나가면 잘 되면 사실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게 되면 그때 그 광야 길을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로
깊은 수렁으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때 나를 돌아보고 또 혹 나의 죄가 없는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며 우리 심령을 더욱 주 앞에서 연단해야 할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손 모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심지어 징계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다윗을 그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수렁이 아니라 정결함과 회복과 또 재충전의 기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섭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새로운 출발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주목할 점들은 이 가드 사람 이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때는 블레셋 족속의 사람이요 이방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의 이성 저성을 연연하면서 때로는 미친 채하고 때로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숨어서 살다가 그곳에서 만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며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고 비루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다윗 왕국의 틀을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아마 이때도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왜 오늘 본문은 이 이방 사람 이때 이야기에 주목하는가?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을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것도 이방인인 이때는 다윗을 따라서 충성을 맹세하고 광야길로 먼저 행하며 다윗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친아들마저도 배신하고 자기의 실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인 이때는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자처하고 동행하며 신의를 지킨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의를 지키기보다는 실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찾아서 이편 저편 옮겨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이때는 압살롬을 섬기며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다윗을 섬기며 광야에서 사는 길을 택하죠. 신의를 지키며 나아간 겁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찌 보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길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며 피신하는 다윗과 함께 광야로 향하죠. 이처럼 때로 좁고 불편하고 힘든 광야길이 넓고 편하고 쉬운 궁궐의 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그러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다윗은 외국인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왕 압살롬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때를 자신의 동포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유하죠. 이런 다윗의 마음과 배려에 대해서 이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것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룻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룻의 대화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룻이 그러지요. 나오미는 자신이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의 마라와 같은 그 쓴 삶의 여정에 도달했을 때 그래도 며느리를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동족에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말하자면 헤세드, 인애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며느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이 이방인 여인 룻도 시어머니에게 자신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겠다. 마치 오늘 이때가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르겠다. 룻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의와 동행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요, 인애이지요, 사랑입니다. 이러한 헤세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지요. 그 사랑과 그 인애를 우리는 덧입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인애를 알기에 그것을 깨닫고 체험한 신자로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치 이때와 같은 모습이요, 그 룻과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지키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고백 역시도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 성실함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역시 또한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동행하기로 책임있게 응답하는 선택,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혹 광야 길로 피신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회복의 길, 예루살렘 재입성의 길을 찾으며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행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광야 같은 거친 또 배반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인애하신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에 보신 성도들과 함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복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